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특히 더 깊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세상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감정은 잊히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돌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워하면 나만 손해야. 용서해야 편해진다. 이제 그만 잊어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억지로 웃으려 하면 눈물이 납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사과도 없는 사람을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아라.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잊어라, 참아라, 용서해라.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마음속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슬픔과 외로움, 배신감과 두려움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불교의 가르침 어디에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를 꺼냈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아팠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보세요. 미워하는 나 자신도 괜찮다. 그 미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미움에 끌려 내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꾸짖지 말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상대가 더 큰 해로움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 사라진다.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고 스스로 맑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때 용서는 애써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진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아프다. 미움보다 연민이 조금 더 크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도 그 과정을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떤지를 느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것이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때로는 글로 마음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날 나는 이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아팠다. 이렇게 적다 보면 얽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속 독이 글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너 정말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상처 난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하겠느냐.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상처 위에 억지로 웃음을 덮지 말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돌보다 보면 어느 날 미움이 힘을 잃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해탈이며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보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봄 햇살 아래 서서히 녹아가듯 마음의 얼음도 억지로가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풀려야 합니다.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느린 걸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아직도 그 일에 머무르느냐고.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빨리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나 상처를 느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쉽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은 당신만의 무게와 당신만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잊는다고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눌러놓은 것일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잊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내가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고통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있구나. 너는 분노구나. 너는 슬픔이구나. 나는 너를 피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에게 잡아먹히지는 않겠다. 이것이 마음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태도, 그 단순한 자세가 마음속 폭풍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말로 향하고 있는 곳은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았던 나, 버려졌던 나, 혼자 울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괜찮다고 말했을까? 왜 나는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 자책은 마음속에서 딱딱한 돌이 되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돌을 치유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때의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정말 혼자였지만 잘 견뎌냈어. 아무도 너를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너는 버티며 살아냈어. 나는 이제야 너를 알아봤고 이제는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 이 말 한마디는 내 안에서 울고 있던 어린 마음을 품어줍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마음속 아이는 여전히 그날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여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길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면죄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묶여있던 내 마음의 밧줄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한 하늘의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을 억지로 밀어낸다고 바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듯 마음의 추위도 제 시간이 흘러야만 따뜻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빨리 괜찮아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냥 느끼고 흐르고 멈추고 다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지고 싶다는 마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당신이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마음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낀 고통, 그 순간의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타인과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나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미움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나는 그때 울면서도 참았을까? 왜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오랫동안 대답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질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 그래도 너는 끝까지 버텼고 살아냈어. 나는 이제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얼음이 녹아야만 비로소 진짜 용서도 진짜 평화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유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밀려오고 이해하려 애쓰다가도 다시 미움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만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달리려고 하지 마라. 앉아서 숨을 고르고 그저 마음을 보아라.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 자체가 치유다. 당신의 마음이 느리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정직할 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억지로 잊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며 천천히 빛을 찾습니다. 진짜 치유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짓눌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나를 탓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약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에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속 상처는 남이 치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용서해준다 해도 내 안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의 자리는 결국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나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용서보다 먼저 나를 향한 연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음속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는 잘했어. 그때 너는 정말 혼자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뎌냈잖아. 너는 버려지지 않았어. 나는 지금 내 곁에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고통의 무게를
조금씩 녹이는 따뜻한 숨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다 보면 어느새 미움과 분노의 칼날이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워하지 않으려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 미움 속에 갇혀있는 내가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조금씩 풀어내고자 하는 따뜻한 선택. 그것이 바로 치유이며 진짜 자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타인을 위한 길이면서도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너를 온전히 끌어안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다. 그래서 용서란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그 사슬은 상대가 아닌 나를 묶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상처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부터 들어주세요. 눈물이 흐른다면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듯 우리의 마음도 견디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의 봄은 남들이 정해주는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프다고 느껴질 때, 예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내 마음에 봄이 온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이 다 나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무너진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약할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가는 파도일 뿐, 감정은 직선이 아니라 물결처럼 왔다가 머물다 다시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또 아파왔구나.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을게.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게. 그저 너를 조용히 안아줄게.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가 허락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온전한 쉼입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려 애쓴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난 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진짜 용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은 매듭을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돌보며
쌓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조금씩 봄의 기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 주세요. 상처 위에 억지로 미소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 햇살이 들어올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국 이겨냈구나. 나는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마음을 구해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제야 비로소 용서라는 단어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더 단단히 묶여갑니다. 그 사람과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엮여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갑옷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처음엔 그 갑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라,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잘 때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와의 대화가 끝나지 않은 채 반복됩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로 마음먹는 순간 미움은 나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의 마음을 다시 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억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상태가 놓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은 사실이며 아팠던 마음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치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억지로 손으로 움켜쥐면 피가 납니다. 하지만 천천히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나를 베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잃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품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계속해서 나를 해치고 나 또한 미움으로 타오른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위한 자비입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연습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행자처럼 산속에 들어가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아닌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마음속에 말해줍니다. 그래,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짧게라도 호흡과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바라본다. 숨을 내쉬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준다. 이 짧은 호흡 하나가 마음속 소용돌이를 잔잔하게 가라앉힙니다. 해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감정은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그때 너무 서러웠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쓰리다. 이런 솔직한 문장은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속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정말 잘 버텨왔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더 단단히 묶여갑니다. 그 사람과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엮여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갑옷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라, 붙잡으려 하지 말라.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잘 때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로 마음먹는 순간 미움은 나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의 마음을 다시 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억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 상태가 놓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은 사실이며 아팠던 마음도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웃고 울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게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따뜻했던 말 한마디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차갑게 돌아섰던 표정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세상은 갑자기 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미워하면 너만 손해야. 용서해야 편해진다. 그만 잊어라. 지나간 일이잖아.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말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억지로 웃으려 하면 눈물이 먼저 떨어집니다. 어쩌면 용서하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사과 한마디도 없는 사람을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아라.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잊어라, 참아라, 용서해라라고 말해도 마음은 고개를 쉽게 끄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깊은 어둠으로 숨으려 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는 더 아프게 쑤셔옵니다. 마음 속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슬픔과 외로움, 배신감과 두려움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불교의 가르침 어디에도 반드시 용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를 꺼내 쓰려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팠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나도 괜찮다. 그 미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미움에 끌려 내가 무너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꾸짖지 말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으로 나를 아프게 했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작은 시작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 조용히 벗어나는 것, 그것 또한 자비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더 큰 해로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하지만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충분히 치유되고 스스로 맑아졌을 때 조용히 흘러나오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용서는 애써 만든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진짜 용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아프고 미움보다 연민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매일 잠시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살며시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판단하거나 결론 지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때로는 종이에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날 나는 이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적다 보면 얽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글로 적는 동안 마음속 독이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때 너 정말 힘들었지. 그럼에도 잘 버텼어. 이 말 한마디가 상처 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줍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잊어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상처 위에 억지로 웃음을 덮지 말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돌보다 보면 어느 날 미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해탈이며 참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지혜와 자비가 늘 곁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고통과 눈물은 결코 하찮거나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 쉬고 아프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삶은 당신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 울고 있는 당신도 이미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해질 때 그 마음의 온기가 다시 세상으로 번쩍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늘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도 붙잡아야 하는 걸까? 이 관계를 끝내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일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인연은 아닙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자꾸만 내가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남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그렇다고 냉정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함께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미워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놓음은 이렇게 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해치는 자리에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 나는 너의 삶을 존중하지만 나의 삶도 소중하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를 모두 살리는 다정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관계가 깨졌어. 끝까지 붙잡았다면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모든 관계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거나 혹은 서로의 마음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함께할 인연이었구나.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기 어려운 이유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침묵 속에서 내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 순간 마음속 외로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조차 잃을까봐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진짜 고독을 온전히 느끼고 지나가면 그 안에서 고요한 힘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찢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됩니다. 모든 떠남이 상실은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어떤 거리는 나를 위한 숨입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떠날 수 있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성숙한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멀어졌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고 그날의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돕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삶에 와서 나를 흔들고 지나갔어.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할게. 나는 이제 나의 길로 가야 해.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말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향한 약속입니다. 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위에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많은 감정들과 이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웃음, 눈물, 기대와 실망,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하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하자. 여기까지였어. 이 짧은 말을 내뱉기 위해 수없이 밤을 새우고 혼자 스스로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목소리는 포기가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나는 나를 다시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면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의미 있었어. 너를 미워하지는 않을게. 고마웠어. 그리고 잘 지내.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상대와의 평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맺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놓은 자리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텅 빈 화분에는 새로운 꽃이 자랄 수 있고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깊어진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별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것.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이 마음 하나만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다시 웃으며 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더 큰 거짓을 남기는 일일 뿐입니다. 진짜 용서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완전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 깊이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사라진 상태, 그 사람의 이름을 듣더라도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는 상태, 그 관계를 떠올려도 더 이상 내 삶이 멈춰 서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짜 용서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마치 내 마음이 져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닐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이런 마음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슬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목을 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용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움은 불덩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은 던지기도 전에 먼저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용서는 그 불덩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잠식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에 눈물이 고이고 심장이 덜컹 내려앉고 평범한 하루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 용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살리는 물 한 잔입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 없어. 너는 자유로워져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들면 마음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상처를 솔직히 바라봅니다. 그때의 나를 인정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마음속 고통을 천천히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괜찮아져도 되겠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결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가끔은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문득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나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잠시 찾아온 손님일 뿐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온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를 거창한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마음이 환하게 열리고 갑자기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번쩍이는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의 반복입니다. 어제는 울며 잠들었지만 오늘은 잠시 눈물을 참을 수 있었던 것. 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졌지만 오늘은 그 이름을
속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 작은 차이가 쌓여 마음의 계절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는 갑자기 낫지 않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이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서 조용히 버티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천천히 회복을 준비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주저앉고 싶어도 겨우 일어나 하루를 버텨냈다는 것. 그 작은 버팀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왜 아직도 괜찮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힘들까? 이런 말로 자신을 더 상처 주지 마세요.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저 마음이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다친 다리를 억지로 뛰게 하지 않듯이 우리의 감정도 억지로 달리게 하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후회, 자책 속에 묶여있던 마음이 이제 나는 나를 살겠다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는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서야만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저 더 이상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정도로도 충분히 용서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감정에 책임을 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미움이 나를 망치게 두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겠다. 이 말은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나를 붙잡는 일, 미움이 아닌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문을 지났을 뿐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제야 마음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표정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 상대가 떠나갈까봐 늘 조심스럽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괜찮아져도 돼.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아. 이제는 웃어도 돼. 다시 사랑해도 돼. 지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혹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을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 살아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수행이자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용기와 버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은 채 버틴 하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나 자신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줘도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날이 오고 과거의 내가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도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힘들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마음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계절이 자연히 바뀌던 마음도 때가 되면 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밀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잠시 조용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당신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에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 곁에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그 평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등을 기대도 괜찮고 따뜻한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꼭 올바른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기가 내 숨 쉴 자리이다라고 마음이 느끼는 곳이라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몸을 지나며 가슴을 아주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내쉴 때 단단하게 조여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길게 내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억지로 만든 리듬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삶과 함께 흐르고 있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는 여기 있고 살아있고 버티고 있어. 그 말이 어쩌면 너무 단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위로보다 바로 이 말, 나 자신이 들려주는 이 다정한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명상이나 쉼 속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나는 왜 마음을 비우지 못할까? 하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과 기억도 마음 위를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래, 너도 지나가는 중이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말하지 못하고 묻어둔 감정이 있다면 그것 역시 모르는 척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정말 아팠지. 나는 그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상처가 모두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처가 없는 삶이 행복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숨 쉴 수 있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가슴이 시릴 때가 있어도 그 아픔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이미 평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야 고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고요다. 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작은 진실 하나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됩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이야말로 당신이 여기까지 온 증거이며 다시 걸어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굴복이 아니라 자유이고 놓아주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해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언젠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기를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때로는 고요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흔들림조차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의 마음이 말해주는 소리입니다. 괜찮아. 너는 여기 있잖아. 아직 살아있고 아직 숨 쉬고 있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큰 희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눈부신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던 그 용기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해질 때 우리는 자꾸만 외로운 길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길 위에 있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니다. 내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걸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따뜻해지고 깊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더 넓은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은 언젠가 새로운 평화와 사랑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놓아주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다시 웃는 연습. 그 모든 과정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가끔은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지 않아도 억지로 명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의 박수로 들리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놓아보냄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덜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짐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부신 맹세나 완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 말은 조용하지만 어떤 위로보다 더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완벽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들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임을 당신이 버텨낸 날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말없이 참아낸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믿어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이 조금 무거웠다면 이제는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여전히 살아있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삶은 멀리 있는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려는 작은 용기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쉬며 스스로를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승인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버팀은 진짜이고 값진 것입니다. 가끔은 삶이 너무 고요해서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요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씩 흐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는 회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눈물,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다 나아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를 향해 따뜻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숨과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 주세요.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끝까지 당신의 편으로 남아있기를